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입니다. 395장.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곤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 주시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 31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쪽 창세기 31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 관계상 31장 3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1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3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1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제목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이라는 말씀의 제하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통포인트에 나와 있는 31장부터 33장까지를 두 줄로 요약한 요 내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년의 하란 생활을 뒤로 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 에서와 만나 극적인 화해를 이룹니다. 어제는 야곱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야곱의 삶을 조금 더 이제 같은 맥락 안에서 조금 더 좀 깊게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피해서 저 하란으로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갈 때 야곱의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돼 보여요? 성경을 읽으면서 몇 살일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읽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이 성경을 또 읽는 것은 또 다르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토양과 사회와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성경을 읽는 건 또 달라요. 그런데 그래서 지리적인 어떤 개념을 갖고 성경을 읽는 것도 또 다르지만 등장하는 주인공의 나이를 쫓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도 또 다릅니다. 여러분, 요셉이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있고 2년 흉년이 되던 해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바로 왕을 아련하면서 이제 험악한 세월을 제가 보냈는데 내 나이 몇이다 그러죠? 130살이라고 그러지. 130세. 그러니까 30대 총리가 돼서 7년 2년 하면 39세 때 요셉이 39세 때 야곱이 130세였잖아요. 그러면 130에서 39세를 빼면은 요셉이 태어날 때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역추적해서 쫙 가보면 시간상 생략하고 궁금하신 분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 제가 문자로 답해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 77세였어요. 우리는 건장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무서워가지고 저 하란으로 도망간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77세 때 하란으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77세를 넘으신 분들이 그래도 많지 않은데 77세였단 말이죠. 야곱이 어제 우리와 가장 족장 중에서는 우리와 가장 닮은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의 나이와 그 나이 때 행한 야곱의 행동을 보게 되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야곱에게도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와 너무 닮아 있고 닮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삭은 우리에게 너무 멀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잘 태어났고 워낙 점잖하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왠지 우리가 괴리감을 느낄 수 있지만 야곱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긴 야곱에 관한 이야기들 여러분 좀 깊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77세 때 하란으로 가서 오늘 이 요약한 거에서도 몇 년 있었다 그랬어요? 20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20년의 세월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그랬습니다. 77세의 삼촌 라반 집으로 가가지고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곳에서는, 중동에서는 7일간 밤에 결혼식을 하거든요. 낮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신부가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딱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였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단 말이에요. 이거 웬일입니까? 속인 거죠. 우리 지방에서는 이 언니를 제쳐놓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다. 그래요? 난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럼 결혼식 7일 동안 끝나고 또 7일 동안 결혼식을 한 다음에 그럼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라. 그래가지고 14년을 일한 거예요. 77세에서 14년을 일하면 뭐가 돼요? 이제 97세가 되죠. 아니야, 87세야. 14년을 일하면 이제 91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 91세 14년을 일하면서 마지막 막내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14년을 일하고 요셉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14년 동안 막내 요셉을 낳기까지 총 1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요때 베냐민은 이제 낳지 아니하고 딸 디나까지 포함해서 총 12명을 낳습니다. 마지막 막내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서 이제 자기가 14년 이제 사랑하는 이제 아내도 이제 가졌고 약속도 다 지켰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이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삼촌에게 말하니까 삼촌이 야곱아, 내가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는데 이제 그래, 품삯을 정해라. 이제 내가 그것을 너에게 제대로 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야곱이 꼼수를 부리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 아니라 라헬이 꼼수를 부리는데 이제 하도 당해서 야곱이 이제 그 꼼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몫을 위해서 이제 6년 동안 더 일하면서 양 가운데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들, 그것은 이제 야곱의 것이 될 것이고 염소 중에서는 점있고 아롱진 것은 네 것이 될 거다 했는데 야곱이 버드나무하고 살구나무하고 산풍나무를 가지고 자기만의 마술을 딱 부려가지고 이제 좋고 튼튼한 것을 자기 걸로 많이 갖게 되는, 그래서 6년 동안 이제 삼촌 라반의 양을 위해서 일하면서 자기의 재산도 이렇게 챙겨가지고 총 14년에 6년을 더하니까 20년을 일하게 된 거예요. 그 20년을 일하고 났을 때 이제는 자기 마음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이제 돌아가라,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야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라헬과 레아를 불러놓고 두 사람을 먼저 설득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라반 몰래 하란을 떠나게 되죠. 떠나면서 이제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는 그런 에피소드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20년간 외삼촌 라반과의 삶, 야곱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이제 마지막 이제 라반 삼촌이 야곱을 보내면서 둘 간의 대화 가운데 야곱이요,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자기가 20년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라반에게 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 속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삼촌 내가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삼촌의 양을 정말 열심히 다해서 돌봤고요, 삼촌의 것을 내가 단 하나도 탐내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혹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한 마리라도 없으면 삼촌이 막 들들들 볶으면서 하니까 하나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 수많은 양을 돌보다 보면. 그래서 자기 것으로 그걸 다 떼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삼촌, 내가 도둑 맞으면, 양을 도둑 맞으면 내가 내 걸로 다 보충했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 동안 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삼촌은 나를 속여가지고 14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하게 했고, 또 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내가 6년간 더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내 품삯을 삼촌이 10번이나 바꿨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러한 나의 고난과 수고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잖아요. 정말 이 야곱에게 라반과의 20년의 동거는요, 힘든 시간이었고, 올 때부터 사실은 마음이 무겁고 힘든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20년을 보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은 그러한 20년을 통해서 이제 20년을 마치고 하란을 떠나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그 20년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어떻게 바꾸셨을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오늘 봐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20년을 마치고 이제 삼촌을 떠날 때 주목할 첫 번째는 뭐냐? 야곱의 삶의 주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3절부터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를 원래는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다 읽지를 못했는데, 마지막 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쭉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게 되면 놀랍게도 모든 주어가 누구로 바뀌기 시작하냐면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 아닌 신념과 진념으로 살았던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주어와 목적어는 항상 누구였냐면 자기 자신이었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고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일했단 말이에요. 뭘 하든지. 그러나 그 20년의 시간을 마친 후에 그의 고백 속에 달라진 놀라운 변화는 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멘을 할 때까지 좀 아멘 좀.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러한 주어가 변화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야곱처럼 우리 또한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삶의 주어가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2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바뀌었습니까? 명령과 이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2장 12절, 이제 하란을 떠나라는 명령을 듣고 즉각적으로 이제 자기 아내들을 설득해서 동의를 얻어서 하란을 떠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나온다는 거예요.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봅니다. 근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와, 큰일 났다. 우리는 에서가 어떤 마음으로 온지 이미 알고 있지만 야곱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이미 다 돌려놓고 있었지만 야곱은 그걸 몰랐는데 그 사실 엄청나, 큰일 났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거 다 헛거다. 이런 어떤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야곱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변화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언제예요? 언제 약속하셨던가?
도망 나올 때 저 베델의 루스 광야에서 하늘 사닥다리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기도 가운데 가장 정석이요, 가장 확실한 기도, 가장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 하나님을 코너로 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이구, 어쭈, 알았어, 내가 해줄게. 하나님을요, 코너로 몰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코너로 몰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야곱이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신념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 가운데 나타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달라졌어요.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그는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꾀를 다 동원해서 막 두 때로 나누고 어떻게 하자 다 하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약속을 많이 알아야 되겠지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동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코너로 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는 못 베기는 거죠. 와,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창세기 32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해요. 이제 야곱은 자신 앞에, 자신의 인생 앞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와 어떻게 싸우는 그 방법을 알았어요. 옛날에는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연기하고 자기의 뭔가 잔꾀를 다 부려서 문제와 씨름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방법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온다, 우리는 다 죽었다는 엄청난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꽤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앞에 딱 놓이자 반사적으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문제가 있지만 그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97세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덕뼈 사건 너무 강력하게 잡으니까 탁 쳤잖아요. 97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이 간절한, 자신이 평생 동안 가져온 그 집념과 신념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대응하는 방법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씨름할 때 문제는 풀려갈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문제를 대면하는 진짜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옛날에는 문제를 가지고 라반하고 있을 때 라반이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막 싸웠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간절히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끈기와 근성과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7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핑계대지 못해요. 97세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 나이를 보고 야곱의 삶을 보면요,
그 악덕 기업주인 라반의 틈 속에서도 20년간 버텨낸 야곱의 그 우직함, 여러분 우리와 비슷하지만 정말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부분이 정말 많은 분이 야곱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변화는 그의 삶도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세에게서 가까이 가니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꾀를 낼 때 가장 뒤에서, 가장 뒤에서,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는 가장 뒤에 있잖아요. 앞에서 다 문제 생기면 그 사람들이 다 당하고 나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 요셉은 가장 뒤편에 있어가지고 보호하였는데, 하나님 앞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 결과 그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 가장 앞으로 갑니다. 이제 가장 앞서가서, 가장 앞으로 가서 겸손하게 형 앞에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형과 형에게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나누죠. 형이 됐다, 나도 있을 만큼 있다, 필요 없다, 괜찮다, 형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형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주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만 알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서 열심히 살고 문제 있으면 피하고 도망가고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이 문제 앞에 가장 앞서 나가고 항상 피하고 도망했던 그가, 항상 형의 것을 삼키고 훔치고 했던 그가 형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기 것을 막 움켜쥐려고 했던,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던 그가 이제 베풀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변화가 어디를 거쳐서 되었다? 20년의 라반과의 참 끔찍이도 힘든 그 시간을 거쳐가면서, 시작은 28장에 베델의 하나님을 맞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것이 다듬어지고 또 성숙해져 가지고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진 그 모든 시간은 어디에서? 20년에 자신이 돌이켜볼 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라반과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빛나는 시간은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보냈던 그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만나기만 만나도 너무 힘들어요. 만나면 정말 불편한 사람 여러분 없으세요? 그런 사람만 만나면 아이고 그냥 왼수, 그냥 힘들어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혹 그 사람을 여러분을 다듬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지만 첫 번째 부음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울 왕이 3천의 군사를 거느리면서 그가 할 일이 없어서 누구를 죽이러 쫓아다녀요?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녀요. 도망자의 삶을 10년 동안 다윗이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10년의 삶이 정말 피말리고 힘들었던 그 삶이지만 다윗이 그 10년의 삶이 과연 없었으면 다윗은 어떤 다윗이 됐을까? 그 10년의 삶은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 안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사울 왕의, 사울과 같은 그 모습을 다 빼내는 시간이 그 10년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 10년을 통해서 다윗이 얻은 가장 큰 것은요, 뭐예요? 자기처럼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어디에서 얻었어요? 1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얻었죠. 뿐만 아니라 사울을 죽일 기회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이 죽이려면 그냥 벌써 죽였을 텐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두가 다 사울을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면 어떤 순간에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귀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던 것도 그 10년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 10년의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 심의가 자기를 저주했던 그 심의의 저주를 들으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저 저주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영적인 캐파가 바로 이 10년의 삶을 통해서 어쩌면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으로 된 비결이 뭡니까? 라고 다윗에게 인터뷰를 했다면, 모르겠어요. 이제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다윗이 정말 힘들었지만 그 10년 동안에 나를 쫓아왔던 사울이 나의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라반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이 없으세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모시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고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는 이유를 항상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빚어가고 다듬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믿음의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까지 주세요.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자신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20년의 시간을 버티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으로부터 그 속임 가운데서도 라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마지막 그 라헬의 드라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라반에게 딱 가서 멈추라.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에서로부터도 지켜주셨죠.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려주셔서 화해를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97세지만 뜨겁게 다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멋진 변화가 여러분이 가장 힘든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항상 내 입술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변화가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